요한복음 7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 중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7장 전체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28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은 전부 8일 동안인데 아마 다른 날도 계속 이어서 연결돼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데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무리가 자꾸 수군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속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모든 주도권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면서부터 딱 무슨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 입에서는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자꾸만 대제사장이나 혹은 바리새인 중심으로 흘렀던 그 오랜 전통이 깨어지고 이제 막 얼마 되지도 않은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시선이 자꾸만 모아져요. 32절 말씀처럼 무리가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지라. 지금 주인공이 누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와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 유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실제로 겉으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메시지의 파워가 그 말씀의 크기와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들이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7장 46절에 가보면은 열심히 아랫사람들을 가서 빨리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와라.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래요. 잡아왔어야지.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대한 분처럼 보여서. 지금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붙잡으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느긋해요. 형사가 된 느낌이겠죠. 야, 범인 붙잡아 와. 그러니까 느긋하니 갑의 위치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랫사람들 경비병들이 딱 왔는데 안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된 거예요. 너무 위협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모두 화가 났겠죠.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차가워졌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엄격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50절 5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도저히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말대로 행동하는지 거짓으로 행동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죄인이라고 심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편이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니고데모가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도 않고 미리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보여준 작은 용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보여준 용기 있는 이 작은 목소리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전 안의 분위기는 지금 전부가 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말하는 것인지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의 출처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7장 19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분위기는 감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말들마다 권위가 있고 하는 말들마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 28절 뒷부분에 가봤더니요.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니라.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7절 38절에서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의 모든 분위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것에 반해서 성전 밖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딱 피자마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으로. 성전 밖에서는 지금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하는 행동이 어떤지, 이분이 하는 말들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자꾸 수군거려요. 수군거린다는 이야기는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유혹한다,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2절에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지라.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붙잡도록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 마음속은 어때요?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내놓고 일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서 유명세를 떼라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어요. 또 7장 10절 부분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앞에 놔두고 등 뒤에서 예수가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하면서 계속해서 쏙닥쏙닥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됐다는 마음에 고독하시겠어요.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저도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왠지 뒤통수가 막 썰렁하고 왠지 마음이 위축되고 그런 걸 느껴요. 예수님은 왜 그걸 못 느끼셨겠어요? 7장 14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세력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진리를 말할 때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진다는 거,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딱 하시는 바람에 대중이 둘로 딱 갈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7장 3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해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 지금 한번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하게 본인이 준비되어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가 넘칠 것이라.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준 이 용기 있는 한마디는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이제 살펴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짧은 시간에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지도자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보여준 이 용기 있는 한마디는요, 지금 유대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난 이때까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선생이 되어져서 이 많은 군중들을 가르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죠? 이제 유대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주는 영적인 파워는요, 지금 유대교가 조용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잖아요. 니고데모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를 지탱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말 한마디가 결국은 유대를 지켜주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는 곳이지 은혜를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오경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한 생수가 흘러갈 것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는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히 대제사장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기까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한마디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도자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보여준 이 용기 있는 한마디는 율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신호였어요. 율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끙끙 앓고 있다가 3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숨어서 살다가 오늘 본문의 7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율법 가지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몇백 년간 율법을 가르쳐 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는데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당신들은 전해주지 못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평생 모세 오경을 연구했던 그들인데 자기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말들. 다시 말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디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았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한 겁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증을 유대교에서 해결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나도 지도자고 나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오직했으면 내가 한밤중에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서 내 갈증을 물어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입술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율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라는 분이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가진 율법으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율법을 어겼다.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 너는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도자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보여준 이 용기 있는 한마디는요, 율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감당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율법으로는 중생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중생시킬 수 있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외침 속에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중생한 것은 내가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바리새파였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 구약의 율법으로는 중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은혜 안에서만이 감당되는 부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율법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율법엔 영생 이야기 없잖아요. 나의 스승인 랍비 선생님들도 나의 조상인 랍비 선생님들도 구원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가르쳐 줍디다. 신천신지가 열리는 겁니다.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만 외우고 여기도 율법 저기도 율법 했다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암기하고 율법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무엇인가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니고데모는 그 갈증을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사람들 눈치 다 사라지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부터 다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니고데모가 51절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의 그 분위기는요, 그때의 그 상황은 굉장히 촉급하고 위급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죽일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왜 안 잡아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다 포기하고 그래 나도 예수님 따라갈란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자존심, 그들이 대대로 가문에서 지켜왔던 영적인 권한,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학자로서 살았던 그 줄기 있는 결,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더 예수라는 분과 갈라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튀어나와서 용기 있는 한마디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공포의 분위기보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분위기가 더 센 겁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저를 압도해 버리면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강한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 강하면 딱 서가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내 안에서 싹을 텄고 열매 맺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작은 용기,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산헤드린 지도자 그 그룹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였다는 것. 거기에 눌렸다면 입술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었던 나는 유대의 지도자고 유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보다 그가 중생에서 얻은 그 기쁨이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이라는 건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이 작은 한마디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체계 속에 있었던 이론이었지만 그 체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있으나 같은 사람은 아니고 함께 있으나 함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원의 지도자들과 함께 70명과 함께 다 장로들입니다. 엄청난 권위들입니다. 유대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함의 기쁨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쾌감은 그 누구도 그 공동체에 그를 속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은요, 3장이에요. 그는 선생이었지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저도 성도님들에게 배울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때는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본다니까요. 배워야지요. 모르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누구나 모를 수 있고 목사가 안다는 생각도 여러분 잠깐 내려놓으세요. 저도 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지 그럼 애쓰지 않고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린 아이에게라도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공정함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공정함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 공동체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폭력이 무서워서, 분위기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훼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이것은 말씀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들을 묻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질문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예요. 자,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발랐어요.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 편이 없다고요. 다 예수님 죽이자는 사람들밖에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의원의 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딱 앞에 나가서 그분의 시체에 그걸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1m 70cm라고 합시다. 예수님 몸의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바르는데 오래 걸립니다. 자기는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금방까지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을 그가 마지막까지 그거 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자신의 정체성, 나 하나님 자녀다, 나 이분 믿는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실히 확신한다,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땐가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를 드러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숨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정적일 때는 민낯을 정확하게 보여줄 때가 와야 되는 그런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52절과 53절에 도대체 저 이야기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 52절은 이해가 가요. 근데 53절 쓰다 말았어. 다 각각 돌아갔대 하고 끝났어. 여러분, 52절과 53절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확실한 의미가 있어요. 52절은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편이 될 수 없는데, 그럼 53절에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나를 안 믿니?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비난하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너 혼자 있을 때 지금도 내가 안 믿겨지니?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거예요. 52절에서는 공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안 믿는 척 할 수 있고 또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53절에 내 집에 홀로 돌아와서 내 방에 홀로 와 있을 때 그때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1절입니다. 저승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니고데모처럼 작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질문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 예수 믿어 들추어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가 똑같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5분 정도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